안녕하세요, 멜목상. 오늘은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4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아, 네, 이제 사도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원래 사도들이 잡혔었는데, 이제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를 특히 사두개인들이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지 말라고 사도들은 엄히 명령을 했었거든요. 4장에서 그 부분이 나오죠. 근데 또 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했잖냐?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예수가 죽은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한테 돌리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민중봉기를 일으켜가지고 너네들 무슨 정권을 잡고 그러려고 하는 거지. 이 민중들이 이 죽은 예수를 다시 추종하게 해가지고 너희들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들이 대답하는데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비꼬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비꼰다기보다 아주 통렬한 내용이죠. 너희, 그쵸? 이 제사장들과 이 사교독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근데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당연히 구약성경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너희는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님을 버림과 동시에 하나님도 버렸다. 사실 하나님 니들 편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희 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믿고 있고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성부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임금님과 왕과 구주로 삼았다.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편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너희들이 왜 성령을 못 받는지 아느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요.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 중에서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바리새인 중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당시에 힐렐 학파라는 학파에 속해 있었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등장하죠. 그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어요. 이 사람은 꽤나 현명하고 지혜로웠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해요. 그러고 나서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막은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 드다라는 데 있었잖아. 그 걔네들도 400명이나 따르고 꽤 큰 이교 사교 집단이었잖아. 근데 드다가 죽으니까 어떻게 됐니? 다 흩어져 없어져 버렸잖아. 그리고 옛날에 유다, 갈릴리 유다라고 있었지. 걔도 또 백성을 꾀서 따르게 하다가 또 죽으니까 그 유다 죽으니까 다 그 이 새로운 이단 종교 다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 괜찮아.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냅둬라.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진짜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다.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한 일일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러니까 실제로 가말리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이해하고 있던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근데 이제 혹시나 한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사도들이 옳게 여기는 겁니다. 거기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들어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도들은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당한 고통 나도 당하는구나 그러면서 난 영광스럽다 그러면서 공회 앞을 떠났던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기쁨과 복음 전파의 열정 그리고 하나님 향한 사랑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거죠. 참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자, 우리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교회의 결국입니다. 보세요. 가말리엘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정도
비꼬는 거죠.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운동이 잠시 후면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잖아.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잖아. 걔는 다 죽었잖아. 그리고 그 종교도 멸망했잖아. 예수도 죽었잖아. 예수가 뭐 부활했다고 쟤들이 뻥치고 있는데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거 없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죽었나요? 아니요. 죽었지만 부활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말이 맞아요. 죽어버리면 그 종교는 망해버립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부활했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요. 절대 기독교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실제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님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칠음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면서 사도행전이 끝나요. 그럼 뭘 의미하죠? 이 가말리엘의 말이 틀렸다는 걸 의미하죠. 예. 가말리엘은 에이 죽었잖아. 끝날 거야. 그런데 사도행전은 결국은 아니다. 안 끝났다. 오히려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 즉 교회는 망하지 않았다. 그럼 뭘 의미해요? 예수님은 안 죽었다. 그래서 죽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지금도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 염려 마라. 교회는 안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가장 큰 증거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34절을 봅시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해서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 모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보세요. 사도들은 이 모든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만 이 이야기를 들었죠. 그럼 어떻게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거기 옆에 같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요. 답은 간단하죠. 여기서 모의를 꾸미고 있었던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 가말리엘과 같이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도들과 예수님을 무시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나중에 회심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계략을 꾸미는 모든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거죠. 교회가 망하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교회의 영광은요. 이들은 약하고 박해를 받았지만 사랑과 복음 선파로 인해서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망하지 않았어요. 더 영광스러워졌죠. 교회는 어떤 일들을 겪어도 결국 승리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참 이건 반전이었죠. 두 번째는 임금과 구주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아까 31절에 보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왕이신 동시에 구주, 구원자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말이에요. 임금과 구주시라. 저는 이 두 단어를 하나로 합쳐서 임금이신 동시에 구원자이신 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즉 군주여 왕으로서 구원을 가져오시고 은혜를 무한히 나누어 주셔서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 호칭들을 군주와 이 구주라는 이 호칭들을 다른 방식으로 그 순서를 뒤집어 봅시다. 진실로 그분은 구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왕으로서의 영광이고 자기 백성 파멸해서 구원하신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나라와 권세와 통치를 다 쏟으시는 구주이신 동시에 임금이시라는 거죠. 그분의 왕으로서의 모든 힘을요 구원에 다 쏟으셨다는 거죠. 임금과 구주시라. 바로 이분이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보고 사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임금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순종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또 그분을 구원자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의지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삶이 잘못되어 갈 때가 있을 수 있죠.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염려 마십시오. 예. 이 사도들을 은밀하게 욕하고 그리고 "에이 다 죽어버렸잖아. 끝날 거야."라고 말했던 가말리엘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도 나중에 회심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모든 것에 균열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세요. 예.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요.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당신이라는 것을 압니다. 때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여도, 때로 모든 일이 잘못되는 것처럼 보여도 당신은 모든 걸 다스리십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당신이 모든 걸 지금도 살아계셔도 모든 걸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 은혜로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